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2021년 이제 마지막 또 수요예배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해를 진짜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기도 하고요. 연말 또 그리고 연시 이 시기들이 왔을 때 사실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점검이라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어요. 혹은 반성이라는 단어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꼭 그 못한 거, 놓친 거, 실수하고 잘못한 거에만 너무 집중을 이래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뭐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물론 많은 걸 우리가 반성해보고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잘한 것을 기억해 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일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올 한 해 대단하게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자, 그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제일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물론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하겠지만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게 있다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일이 되어지겠죠. 내가 한 건 아니기도 해요.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한 것, 놓친 것들, 아쉬운 것들, 수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덮고 채우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 하나님의 은혜일 거고요.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하나의 단어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정말 흔들림 없이 때로는 조금 흔들리더라도요, 정말 빠르게 하나님 은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힘이 있어서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큰 많은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완벽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다윗도 그렇고요.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요, 유다도 그렇고요.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고백하면서 막 이렇게 왔던 사람들인데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순간순간의 사건들로 기우뚱하기도 하고요.
기우뚱하는 걸 넘어서 아예 휘청거리다가 아예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나도 처참한 그런 문제 앞에 발목 잡혀서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성경에서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다 기록해 놓고 굳이 있을까? 저는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굳이 왜 이걸 성경에 왜 써놓으셨지? 요셉의 이야기 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그 유다의 굉장히 그 비도덕적일 수 있는 너무 맥락에 맞지 않게 이 이야기가 왜 있을까? 다윗이 막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순간순간 나오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가 아닌데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추악한 모습들의 이야기인데 이걸 뭐 한다고 굳이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도 흠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영적인 힘이란 단어를 묵상해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문제와 위기와 환경과 어려움들 다 이겨내고 꿋꿋이 딱 서 있는 사람이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겠더라고요. 누구나 현실의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들이 찾아오면 누구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두려움과 걱정과 많은 낙심 속에서 절망에 빠지기도 해요. 시편에 수없이 많은 그 고백들 중에서 시편 23편과 같은 그 밝은 분위기의 고백들보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려움, 뭔가 조금 처절하고 슬프고 절망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시편이 보면 훨씬 더 많잖아요. 그게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다윗이 정말 처절하리만큼 그렇게 악착같이 이 악물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시편에 적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다 이겨내는 그런 모습의 사람.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속에서 던지시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질 수 있어. 현실의 많은 것들이 너희를 휘몰아쳐 오면 그 앞에서 당연히 두렵고 떨리고 힘들 거야. 그런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낙심한 너희를 내가 절대 버리지 않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다시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래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 무조건 다 이겨내야 돼. 아니요, 우린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요. 넘어져도 돼요. 흔들려도 돼요. 대신에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다시 앞에 했던 그 말씀들을 조금 정리하면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다가도 누구보다도 빠르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조금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죠. 힘 있는 사람이면 다 버티고 이겨내야지. 근데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내 옆에, 내 주변에, 주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저 사람 또 넘어져 있네, 주저앉아 있네, 아이고, 우리가 그러기보다는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더 필요하겠죠. 하나님, 또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 앞에 겁먹고 주저앉아 넘어져 있는 저 사람, 저 성도, 우리의 이 렘넌트들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구하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힘 얻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2년 나 또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넘어지겠죠. 또 쓰러지기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닥쳐오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빠르게 하나님 앞으로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무너짐의 시간이 누구보다도 짧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누구보다도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한번 붙잡아 보는 최근의 시간이 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요, 길이라는 단어를 조금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눠 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길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하니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언약의 여정, 이 속에서 보면 그냥 쭉 올바른 탄탄대로만 펼쳐져 있고 꽃길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죠. 때로는 가시밭길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그냥 오르막길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어찌 됐든지 간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손 붙잡고 가면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매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무슨 길이냐면 갈림길이 나타났을 때요. 그냥 길 하나만 있으면 이 길이 좋은 길이든 안 좋은 길이든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지 싶은데 길이 두 개로 나뉘는 상황들이 생겨요. 두 개가 아니고 세 개, 네 개로 나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때 많이 하는 기도가 있죠. 저도 그 기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어느 게 정답이에요? 가는데 1번, 2번, 3번이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길 어느 게 정답이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그 정답을 저한테 바로 이렇게 찝어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너무 좀 신비주의 같지만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장애 나 1번이다. 그럼 얼마나 마음에 큰 확신 갖고 담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언약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래 갈 건데 한 번도 그렇게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면 담임 목사 메시지에서 막 이렇게 바로 딱 이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진짜 많이 노력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말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할게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가 정답일까요? 차라리 어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충돌할 때면 차라리 조금 선택하기 쉬운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거니까 이걸 위해서 가야지.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걸 선택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육신적인 조금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도 자꾸 이쪽이 신경 쓰이는 그런 경우이지만, 근데 그것조차도 애매한 순간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어떤 게 맞는 거지 싶을 상황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것도 영적인 게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영적인 게 맞는 것 같고, 또 현실적인 부분이 되었을 때도 현실적으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거죠. 갈림길 앞에 설 때, 선택해야 되는 그 갈림길 앞에 설 때, 그럴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되새기고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시편 1편 6절입니다. 시편 1편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의인, 악인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면서
시편 1편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이게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제 인생에 많은 걸 조금 제 인생에 많은 자세를 뒤집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됐었어요. 말씀을 계속 어렸을 때는 그냥 암송하는 말씀이니까요,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 단어들을 조금 뜯어놓고 묵상해 보니까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시편 1편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악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마지막 6절에 그냥 너무 쉽게 딱 내어놓는 하나의 단어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참 별거 아닌 말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진짜 끙끙 앓으면서 서 있는 저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해답이 됐었어요. 자, 여호와의 길을,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조금 이상한 게 있다면요, 별로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왜 인정하신다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잖아요. 1번, 2번, 3번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어떤 게 정답이죠? 1번이 정답 같은데 1번으로 갈까요? 2번은 좀 틀린 길 같은데 3번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정답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정답의 개념을 아예 뒤틀어 놓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인정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굳이 개념을 나눈다면요, 정해져 있는 정답을 우리가 1번, 2번, 3번 중에 맞췄다의 개념이 아니라, 굳이 이해를 쉽게 한다면요, 우리가 먼저 선택하고 그 길을 하나님이 이게 정답이야 라고 뒤늦게 인정하신다 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순서상의 개념으로요. 그렇잖아요. 인정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무언가가 발생하고 그 뒤에 의미 부여를 하고, 아 맞아, 이 사람이 앞에 했던 것들 보니까 이 사람 실력 있어, 이 사람 대단해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앞에 먼저의 결과물이 발생해요.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평가를 뒤에 하는 게 인정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길을 놓고 이야기하는 이 과정에서 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을까요? 그 말은 애초에 정답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 정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어디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누가 봐도 이게 정답인데요, 그런데 그 정답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와 해답에 대한 개념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이 풀어가시지 않고 뭘로 풀어가세요? 의인과 악인의 개념으로 풀어가세요. 네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고 이걸 얼마나 정확한 풀이를 사용해서 지금 했으니까 이게 정답이야. 정해져 있는 정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의인과 악인으로서의 그 관계가 정답을 결정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게 정답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네가 선택해봐. 네가 의인이라면 네가 선택하는 길을 내가 정답이다라고 인정할 거야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가 악인이라면 네가 가는 그 길을 내가 망하게 만들 거야 라는 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건 사실 굉장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이야기가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게 정답이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게 맞는 거지, 정답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지,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선택한, 이런 불공평하고 잘못된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만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애초에 그 길이라는 것,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하고 있는 그 길이라는 것 자체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계획 안에 있고요, 그분의 뜻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도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욥이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그가 아신다. 왜요? 이 길의 주인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아니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 길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정답으로 만들어 놓은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라, 그 말은요, 길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길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 길 만들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정답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심지어 골짜기가 도두어질 수 있고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거래요. 길의 개념, 지형의 개념 자체를 하나님이 다 뭐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뒤바꾸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능력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직 뭐만 드러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거래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논리로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건 상식과 이성과 논리의 개념이 아니고요, 능력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다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모든 길들을 뒤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대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뭐 한다고요? 내가 인정하는 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게 맞는 길 같은데요, 그 길을 악인이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당장 그 길을 뭘로 바꾸실 수 있어요? 망하는 길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은 진짜 틀린 길인 것 같아요. 이 길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 길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의인이라면, 복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정답이야. 어떻게 이 길이 정답일 수 있습니까? 얘는 의인이거든. 얘는 지금 나한테 집중하고 있고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의인이거든. 얘가 복 있는 사람이거든. 얘가 가는 길, 내가 그 길을 정답으로 만들 거야. 그 길을 내가 인정하고 갈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참 많이 말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요, 막다른 길에 몰렸잖아요. 홍해 앞에 말 그대로 진짜 막다른 길에 딱 몰려서 뒤에는 바로왕의 그 병거와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쫓아오고, 괜히 자유를 한번 얻어보겠다고 출애굽했다가 그냥 그 앞에서 다
누가 봐도 그냥 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몰살당하게 생긴 그 상황.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그거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한번 봐.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봐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출애굽기 14장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여호와께서 그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근데 그냥 뭐 어떻게 조금 해서 뭐 말랐다 조금 갈라졌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해요. 29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라고 말해요. 뭐 말이게 요즘 그 유튜브나 그런 데서 보면 역사학자들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성경 관련된 거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홍해 바다에 뭐 모세의 기적의 비밀 막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막 바람이 불어서 막 이렇게 물이 막 잠깐 거기가 말라서, 사막에 강한 바람이 부니까 물이 말라서 뭐 이렇게 했던 뭐 그런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되도록. 흔히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저는 그 만화에서 막 이렇게 보면 성경 만화 그런 데서 보면 막 물 막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게 만화적 과장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좌우에 분명히 벽이 됐대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상황이 뭐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됐나 보구나.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논리를 다 뛰어넘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요. 근데 길이 없는데 그곳에 길을 만드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해서 나왔으면 바로 제일 안전한 길을 찾아서 가야지. 이 홍해바다 앞에 서는 거 이게 지금 맞는 선택이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라고 모두가 아마 따지고 들을 수 있어요. 모세 앞에. 모세도 뭐 근데 답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로 가라 했으니까 왔는데.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온 너희 앞에 내가 보여줘. 이 길이 맞는 길이야.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좌우의 물이 벽이 되고 땅이 갈라지는 그 응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요. 이사야 4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 6절부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굉장히 이렇게 멋지게 돼 있지만 조금 뭐랄까요, 되게 삐딱하게 그렇게 이 말씀을 설명하면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논리, 너희의 상식, 너희의 이성, 너희가 말하고 있는 과학, 그거 그냥 풀인데, 그 모든 것들 다 누구 손에서 시작된 건데?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건데, 그 모든 것들 위에 여전히 무엇이 존재하는데요? 우리의 상식과 과학의 수준을 넘어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주관자의 그분의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일해가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1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에요 우기고 있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뭐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상식의 수준, 현실의 어려움, 위기들, 많은 것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그것들은 결국은 풀이래요. 마르고 시들어 버린대요. 뭐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버리면 그냥 끝난대요. 그리고 무엇만 영원히 남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길이 아닙니다 라고 정해봤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그 생각을 하니까요. 이 길을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진짜 탄탄대로를 걸어가야 될까? 꽃길을 걸어가야 될까?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될까? 우리는 자꾸 그 길에 집중해요. 근데 사실 그 길에 집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 길은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단 한순간에도 그냥 풀로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단 한순간에도 골짜기가 되기도 했다가요, 큰 산이 되기도 했다가 평탄한 대로가 되기도 해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길이 어떤 상태냐, 내 앞에 몇 개의 길이 있느냐가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길을 만드시고 일해 가시고 인정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느냐인 거죠.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해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워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거 하나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느냐, 그거 아니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고 서 있으면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내가 인정할 거야. 배장현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의인으로 서 있다면 배장현이 1번을 가면 그 길이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2번을 가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3번을 가면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장현이 의인의 자리가 아니라 악인의 자리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그 흐름과 모든 것에만 기울이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1번을 선택하면 그 길이 결국은 뭐가 돼요? 망하는 길이 돼요. 2번을 선택하면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되고요, 3번을 선택하면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의 제목인 거죠. 중요한 건 길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거죠. 2021년 하반기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저희 우리 담임 목사님 시편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 시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지고 확인되는 건 그거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구나. 내가 결국 누리는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조금 확인할 수 있겠죠.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향해서 갑니다. 2022년에 우리의 목표 또한 여기에 있어야겠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올해 안에도 운수 대통하시고 성공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길에만 집중하고 가요. 왜요? 그게 그 사람들의 논리고 그 사람들의 상식이고 그 사람들의 이성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위에 걸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 있어. 그 길을 만드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평탄하게도 하시고 넓히기도 하시고 좁히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 이 모든 길의 주관자,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로 서 있을 거야? 그 하나님과 2022년 얼마나 가깝게 걸어갈 거야?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2022년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 그거 안 놓치고 계속 바라보고 있구나. 근데 살다 보면 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휘청휘청 할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현실에 많은 것들이 휘몰아쳐 오니까 순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놓쳐버리고 까먹고 또 세상 앞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빨리 돌아올 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잠깐 내 시야가, 내 시선이 또 잠깐 이렇게 됐어요. 나 빨리 돌아왔어요. 하나님 잘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 수 있다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의인의 길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2022년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이 언약의 여정 완벽하게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앞에 있는 모든 길을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하나님과 가장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실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응답이, 복 있는 사람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말씀을 영원히 증거하며 부르짖으며 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 예일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